1월 8일 오늘 주일이 IDP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ID는 International Day of Prayer, 국제 기도의 날 for the persecuted churches. 핍박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전 세계가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세상에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고 성장해 온 교회입니다. 즉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 터출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핍박을 받은 분이죠. 시작부터가 핍박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일어났을 때 유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은 핍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서 디아스포라가 됐다, 즉 흩어진 교회가 됐다, 그 말하고 있어요. 많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300년 동안 로마 제국 시대에 10번의 major persecutions, 10번의 대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10번이나 큰 핍박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들을 전부 압수해가지고 전부 불태웠습니다. 10번을 그랬어요. 그래서 3세기 이전의 성경 사본들은 별로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불태워버렸어.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게 자유를 줬을 때까지는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일어나던 7세기 이후로 이슬람의 세력들은 기독교인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1915년에 터키에서는 터키 사람들이 15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죽였습니다. 150만 명. 금세기입니다. 20세기 초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터키에서 죽었어요.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은 오늘도 수없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곳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24살 된 젊은이가 있는데, 이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대학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교수에게 이슬람의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왜 이슬람에서는 여자를 그렇게 2등 국민을 취급하고 인권을 남자처럼 허락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가 이 학생이 지금 20년 징역 언도를 받았습니다. 또 코란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것을 아프가니스탄 말로 번역했다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을 당한 건 아닌데 이렇게 참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 극단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작년 인도의 오리사라는 지역에서 74명이 순교했습니다. 이번 이달 11월 1일이죠. 11월 1일 주일날에 또 역시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침 11시인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힌두 극단주의들이 들어와서 목사님을 잡아가서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기가 1살짜리가 했는데 1살짜리를 번쩍 들어서 바닥에다 내동이 쳤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주교 때문에 종교개혁 후에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금세기 들어서는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러시아의 소비에트 유니언에
중국에, 북한에, 큐바에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박해당했습니까? 참 핍박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핍박하는 자를 죽이질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말세가 될 것이고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시고 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또 전쟁과 전쟁의 뉴스가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요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시 또 한 가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말세가 되면 예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넘겨줄 것이다. 또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증오하고 미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반기독교 세력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사한 것들을 전부 보니까 6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에 6개 단체가 다 반기독교 단체들이에요. 안티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모슬람 단체와 또 게이 단체, 동성연애자 단체, 또 단 월드라는 단체 등 이 6개 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인터넷에서.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집중적으로 연합해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면서 심하게 비난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조모라는 사람이 어린 그 아이 하나를 성폭행했죠? 부들렸죠? 그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인터넷에 확 뿌려진 게 뭡니까? 그 조모라는 그 사람이 목사다 그랬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금방 전국에 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목사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성폭행할 수 있냐, 이런 나쁜 기독교.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19살 이하의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9살 이하.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하는 일이에요. 공산주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모슬람에서도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서명을 읽어서 19살 이하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미워하나? 예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와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것이요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위하여보다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내 삶에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믿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아무런 소원해도 멸시도 전대도 비웃음도 안 당하고 세상이 다 여러분을 좋아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사람들이 아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나?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비밀당원인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만약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증거입니다. 핍박은 당연한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으면 핍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앞에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을 과거에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사람들은 세상은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예수님을 이미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을 너희가 알라. 너희가 미움당하는 것은 나 때문이다. 세상과 마귀는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들이 내게 속해 있으니까 세상과 마귀가 너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은 자기 백성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사랑하죠.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땅을 밟고 살지만은 하늘 향하여 날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혹시나 손해를 보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또한 미워하느니라. 그들은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말하는 율법에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두셨거든요.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앙의 선조들은 다 핍박을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다 핍박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됐죠. 심지어 죽은 시체를 두 동강이 내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과거 구약 성경에도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 핍박받았죠. 스데반이 핍박당했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했죠. 12 제자가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폴리갑과 같은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300년 동안 로마에서 핍박을 받았고 20세기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6월달 6월 16일에 북한에서 한 여자가 성경을 논아주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그저 책인데, 글인데 이거 논아줬다고 잡혀가지고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공개 사형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화론자는 창조론자를 핍박합니다. 좌파는 기독교를 우파라고 핍박을 합니다. 이슬람은 반기독교 그룹과 연합이 돼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열심히 더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 시련, 핍박의 시련이 우리의 충성, 신앙적인 충성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올 것입니다. 종말은 옵니다. 역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역사의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설령 우리 몸에 질병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져서 마지막 호흡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그 시간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미움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핍박 중에 돌에 맞으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숨 쉴 때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스데반도 역시 자기의 원수들을 축복하고 죽었습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들을 용서하고 죽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충격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내가 믿는 유대교가 이게 진짜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데도 저렇게 용서를 해주냐? 도대체 무슨 종교가 저런 종교가 있나? 정말 내가 믿는 유대교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것이냐? 고민했습니다. 죽으면서도 용서해 준 스데반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대성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설령 핍박을 받아도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을 베풀고 너희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자들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을 베풀고 무시하고 이용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삶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주여, 나는 도저히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늘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핍박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주니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도 담담하게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고 멸시를 참지 못하고 증오를 참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핍박을 당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